할렐루야. 돌아오는 이 수요일이 설날입니다. 음력으로 또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원래는 우리 정부에서 내일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신 분들은 다음 주 한 주 전체를 연휴로 다 보내고, 또 미리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이번 최장 연휴를 9일 동안 보낼 수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최근 들어 이 명절 가운데 가장 긴 연휴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외국에 나가는 해외여행 가시는 그 숫자만 13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긴 연휴 가운데 또 고향을 찾아가고 또 이런저런 일을 다닐 때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편안하고 무사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경북대학교 병원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칠성시장 인근으로 지나왔거든요. 그 인근에 어느 농협마트 같아 보였었습니다. 그 농협마트에 플랜카드 이렇게 쓰여져 있던군요. 설레는 마음으로 설을 맞이하십사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설을 맞이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보다 경제와 정치와 삶이 팍팍해진 이번 설이지만 그래도 꼭 설레는 마음으로 설들을 다 잘 세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큰 명절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우리나라의 명절에 5개가 있습니다. 설날과 정월 대보름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가 있고, 한식이 있고, 단오가 있고, 추석이 있고, 동지, 이렇게 우리나라 5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대 명절이 지금은 이제 2가지 명절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설날과 추석입니다. 그런데 이 추석은 우리 역사에서 명절로서의 지위를 단 한 번도 잃지 않았고, 이 추석 명절 셈에 있어서 어떤 분쟁이나 어떤 다툼이나 어떤 명절을 폐지하자는 등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설은 우리 역사에서 특히 근현대사에서 명절에 대한 무용론도 참 많았었고, 또 이 다툼과 논쟁이 되게 많았던 명절이 바로 설날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기록에 보면 최초로 설 명절을 우리 민족이 세웠다고 하는 역사적 기록이 서기 488년에 신라 21대 왕이셨던 비처왕 때에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기록 가운데는 최초로 음력 1월 1일 날 국가적으로 설을 세웠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고려 때나 조선 때까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이 설을 명절로 지키며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가 1894년도에 조선의 지배권을 두고 일본과 청나라가 다투다가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청나라를 이기고 조선의 지배권을 단독으로 확보를 하는데, 당시에 러시아를 비롯한 서구 여러 나라들이 조선이 자주 독립국인데 일본이 내전 간섭을 하면 안 된다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그 중심에 명성황후가 있었습니다. 외교력을 참 잘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명성황후가 있었는데, 그래서 일본이 청일전쟁을 이기고도 아무런 외교적 성과도 없고 그러자 일본에 있는 그 수뇌부들이 이 사태를 촉발한
명성황후를 1895년에 시해를 하는데 이것을 을미사변이라고 합니다. 을미사변. 이 을미사변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조선에 친일본 내각들이 들어서게 되고, 친일본 내각이 들어서서 우리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근대화를 위한 개혁을 했는데 그것을 을미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내가 전환기를 갖다 내고 오늘. 을미개혁이라고. 자, 을미개혁인데 이 을미개혁할 때 제 1호가 뭐였냐면은, 지금까지 이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은 전부 다 중국을 황제로 섬기고 거기에 대한 제후국으로 삼고 있었는데 일본만이 유일하게 중국에 대한 지배권을 받지 않은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원래부터 자신들이 천황이라 그래서 자신들의 개별적인 연호, 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바뀌면 그 황제 때 새로운 달력을 만들어서 무슨 쇼와 일년 이렇게 만들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1공화국, 제2공화국처럼 그런 연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을미개혁을 하면서 일본이 조선도 더 이상 중국의 식민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고종을 황제로 만들면서 조선도 독자적인 연호를 갖게 합니다. 그때 첫 번째 우리 이 한반도 역사에서 우리나라의 임금이 자기 스스로 첫 번째 연호를, 달력을 갖는데 그 연호 이름이 건양입니다. 건양. 그래서 1896년이 건양 1년이거든요. 근데 건양이 무슨 뜻이냐면은 양력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양력을. 그러니까 우리 이 한반도 5천년 역사 가운데서 1896년 1월 1일부로 음력을 폐지하고 양력을 세우며, 그래서 양력을 세우는 그 고종 황제의 첫 번째 임기가 건양 1년이 1896년 을미개혁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당시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 국제적인 그 달력을 맞추기 위해서 메이지 유신하고 난 다음에 음력을 다 폐지하고 양력을 다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일본의 스케줄과 맞추기 위해서 을미개혁 때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음력 사용 금지, 지금부터 건양, 양력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세워지는 때다 해서 을미개혁을 하거든요. 그 결과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음력으로 세는 음력설, 그것을 구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옛것이다, 옳지 뭐 옛날 것이다 이야기하고, 양력 1월 1일을 신정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거의 5천년간 그 음력설을 세다가 일본에 의해서 처음 우리나라에 1896년도에 이제 음력설을 폐지하고 1월 1일에 양력설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나라에 이제 1월 1일 날 양력설 신정을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제 36년간 조선 문화 말살 정책 가운데 가장 심하게 드러났던 게 뭐냐면 음력설에 대한 폐지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음력설은 중국 문화를 따르는 거기 때문에 중국 문화를 빨리 벗어야 된다는 게 일본에 있는 그 수뇌부들의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래야 빨리 일본과 우리나라가 내선일치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달력을 함께 사용해야 된다는 걸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말살 전쟁을 해서 당시 기록에 보면은 조선 총독부가 일제시대 때 이제 우리가 설빔을 입잖아요. 설빔을 음력설에. 그러면 일본 경찰들이 먹물을 갖고 와서 옷이 전부 뿌렸습니다. 먹물을 갖고 와서 못 입게 하고, 또 심지어 섣달에 이제 그 음력설을 일설 한 일주일이나 한 2주일 전에 떡방앗간을 열잖아요. 그렇죠? 떡방앗간을 강제로 문을 닫게 했습니다. 아무도 떡도 못 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하고, 그래서 오로지 양력설만 세도록 일본이 강요를 했었습니다. 일제가 물러가고 난 다음에 1948년 7월 24일 날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취임식을 하던 날이 1948년 7월 24일이었거든요.
취임식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1949년 6월 4일 날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준에 맞춰야 된다라고 해서 포고령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정부 정책으로, 우리나라 정부 정책으로 음력설을 공휴일에서 죄를 하고 양력설 1월 1일만을 3일간 이렇게 놀게 하는 것으로 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월 16일 날 그때 우리나라에서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음력설을 세는 운동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양력 과세는, 여기 과세라고 하는 말은 설을 센다는 말입니다. 한 해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과세,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 아니라 양력 과세는 세계 만방에서 공통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나라의 양력이 아닙니다. 이중과세, 구정과 신정을 두 번 세는 이중과세 폐해는 대단히 큰 것이니 음력과세, 음력으로 설을 세는 것은 단연코 사라져야 합니다 하고 6.25 전쟁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되면서 더더욱이 음력설에 대한 그 이중과세 문제를, 이중과세 때문에 음력설을 못 세게 하고 대기업이라든지 큰 기업에서 음력설을 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줬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대도시 중심으로 1월 1일, 양력 1월 1일 신정이라 그래서 그때 설을 세는 운동들을 정부 주관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전파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우리 외삼촌께서 서울에 사셨거든요. 외삼촌 한 번씩 내려오시면은 항상 신정에 설을 쉬었다는 말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나 공무원들이나 무슨 이렇게 대기업이야 무슨 세금 때문에 뭐 때문에 쉬어야 되겠지만 당시 우리나라 90%가 농촌인데 농촌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신정을 세겠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겠습니까? 세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1985년에 전두환 대통령 당시 때 워낙 그 설날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국민적 요청이 많아서 1985년 전두환 대통령이 이 음력설을 민속의 날이다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하루를 쉬게 합니다. 하루를. 그러다가 1989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되면서 민속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설날로 공식적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1895년도 을미개혁 이후에 거의 한 100년 만에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음력설을 설이다, 민속의 날을 폐지하고 설이라고 이야기하고 3일간 이 음력설에 대한 연휴를 줍니다. 그리고 2년 뒤 1991년도에 신정도 3일 세던 것을 노태우 대통령께서 설을 3일간 세니까 신정은 1일로 하루만 세는 걸로 바꾸었고, 그리고 19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더 이상 양력을 설이라고 하는 공식 명칭을 폐지하고 음력설만 우리나라의 설이다라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잠시 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설은 새로운 한 해를 맞는 거였지만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부침과 다툼과 논란이 있는 과정 가운데 지금 다시 음력설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이 왜 음력설을 그렇게 안 하려고 했냐면은 여러분 음력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음력은 태양태음력이라고 그러거든요. 태양태음력.
지금 이 음력을 쓰는 나라는 중국과 동아시아뿐입니다. 그래서 이 음력으로 설을 세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 몇 개뿐이에요. 중국, 우리나라,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런 나라들입니다. 전부 다. 이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중국에 오랫동안 영향을 받았고 중국 문화가 많이 있는 나라가 대부분 다 음력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분은 우리나라의 기준이 세계적 기준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중국 기준의 음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가 바뀌었으니까 양력으로 일을 일을 세는 게 뭐가 문제냐? 그게 더 낫지 않느냐? 지금도 일본은 설을 양력 일을 일로 세거든요. 양력으로. 그래서 음력세를 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중국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전부 다 풍습이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세뱃돈을 주고 세배를 하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중국에서는 세뱃돈을 줄 때 연장자가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우리나라처럼 세뱃돈을 주거든요. 베트남은 안 그렇습니다. 베트남은 세배를 주는데 나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집안에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어른이든 애든 할 것 없이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세뱃돈을 줍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데를 보면요, 섣달 금음날, 그러니까 이제 1월 1일 날은 절대 집안에 빗자루나 청소하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새로 들어올 복을 다 실어내서 닦아내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전날 다 모여가 그 섣달 금음날 다 하고 안 한답니다. 대만 같은 데는 그 설날이 연휴가 1월 4일까지인데 1월 5일 날에 반드시 가게가 문을 열고 사업을 시작한. 왜 그러냐면 대만의 1월 5일 날이 돈을 주는 재물을 관장하는 신의 날이 1월 5일 날이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동아시아에 중국의 영향을 받았던 그 모든 나라들에 대한 이 설이 중국 중심이라서 당시 미국에 오래 생활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또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좀 하고 세계 표준으로 삼으려고 했던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이게 중국 영향이 아니라 우리도 세계적으로 영향을 좀 해보자 그랬는데 우리 안에 각인된 유전자가 안 그래요. 유전자가 수천 년을 왜 그래? 음력설이 왜 중요하냐면은 양력설이 왜 안 되냐면은 이 음력설은 반드시 정월 대보름과 한때 묶여 있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1월 1일은 햇때가 안 뜨잖아요. 그렇죠? 안 맞잖아요. 그때가. 그래서 그 날짜 정월 대보름 날짜를 맞추려고 지신 밝게 하고 하여튼 그런 게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맞춰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되어 있는 유전자 속에서 음력설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나라도 풍습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린 시절에 추석보다는 설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뱃돈을 받는 것도 좋았지만 그보다 더 좋았던 게 뭐냐면은 추석날은 날씨가 따뜻하고 산으로 들러가면 먹을 게 많아요. 밤도 있고 대추도 있고 감도 있고 다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겨울이 얼마나 깁니까? 지금은 TV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뭐 겨울이 너무 짧은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시골에 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그 긴 겨울을 보내 얼마나 춥고 깁니까? 그 긴 겨울을 보내는데 설이 있어서 늘 위로가 돼. 조금만 지나면 설이 오지. 그래서 예전에는요, 설이 오기 전에 한 3주 전부터 동네별로 뻥튀기 기사가 돌아다닙니다. 상내별로. 그러면 뻥튀기 하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막 줄 뻥튀기 튀면 온 동네가 그 추웠던 겨울날에 전부 다 웃고 그러니까 설이 있어서 설전 한 3주, 4주가 겨울이 우리에게 춥게 느껴지지 아니했고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설을 지나면 바로 입춘이 옵니다. 입춘이 절기상 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겨울 내도록 힘들었던 게 설을 준비하면서 기지개 펴서 설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봄으로 가는, 그래서 긴 겨울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설 명절에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세배하고 뭘 그런 걸 떠나서 1년에 가장 길고 추웠고 힘들었던 시절을 함께 넘어가자고 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이 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도 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로시 하사나라고 부릅니다. 설을 로시 하사나라고 부르는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1월 1일이 새해 첫날이잖아요. 그렇죠? 1월 1일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달력이 있거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1월 달에 해당하는 달력이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1월 달에 해당하는 달력이. 그런데 유대교 달력의 7번째 되는 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7월 1일과 2일이 유대인들의 신년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이 아니고 7월 1일과 7월 2일 간에 신년 축제를 하는데 이 7월 달이 유대교 달력으로 티시리월이라고 합니다. 티시리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1월 1일 날 다 하는데 왜 7번째 달,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에 신년을 하는가? 그 이유가 유대교 경전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날이 티시리월 첫째 날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날 첫째 달에 인간을 만드셨기에 그 인간이 하나님을 첫 번째 예배하고 기억했던 날이 인간을 창조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바로 새해 첫날이다. 이렇게 해서 로시 하사나라는 말을 썼는데 이 로시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 신구약 성경 있잖아요. 창세기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태초에 나오죠. 그렇죠? 히브리어로 신구약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뭐냐면 브레시트입니다. 브레시트. 그냥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해 보세요. 브레시트인데 이 브레시트란 말은 뻗자와 레시트가 합쳐진 말인데 뻗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입니다.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in이 이 뻗라는 거예요. 레시트라고 하는 말이 로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 나오는 명사 단어가 로시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머리, 시작, 처음. 그래서 신년일을 로시 하사나. 하사나는 뭐냐면 1년 이날 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시 하사나는 뭐냐면 새로운 해의 머리가 되는 날, 새로운 해의 시작이 되는 날, 어뜸이 되는 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년 축제를 성경에도 나와요. 느헤미야서 같은 데 보면은 로시 하사나라고 이 신년 축제를 벌절했습니다. 그런데 신년 축제를 하는데 우리는 하루가 아침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성경에 나오는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로시 하사나 첫날에 유대인들은 나팔을 100번 벌어요. 100번 나팔을. 모든 만물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년 축제를 성경엔 다른 말로 나팔절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 다니다가 나팔절이란 말을 듣거든. 아, 이것은 신년 축제 7월 1일 로시 하산을 말하는구나 하시면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 창세기를 읽었냐면은 유대인들은 5대 절기가 유대인들도 5대 명절이 있거든요. 5대 명절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은 항상 그 명절에 맞게 읽어야 되는 성경이 정해져 있습니다. 불임절 같은 경우는 에스더서를 읽어야 되고 맥주절 같은 경우에는 룻기서를 읽어야 되고 이게 다 정해져서 읽는 게 그런데 이 로시 하사나 신년 나팔절에는 반드시 창세기 21장과 22장을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년 첫째 날은 창세기 21장을 읽고 신년 축제를 이틀간 하거든요. 신년 둘째 날은 창세기 22장을 읽도록 되어 있어서 로시 하사나가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창세기 21장과 22장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는 의미가 너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많아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께 이 본문 말씀을 보는 겁니다. 창세기 21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저 주목해 보세요. 태어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경에는 울었다는 기록은 많은데 웃었다는 말이 몇 번 안 나옵니다.
예수님도 한 번도 웃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의 전체에.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수년이 흐르고 노홍수되고 수년이 흘러서 성경의 첫 번째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게 창세기 21장이고 사람 이름에 웃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년새해 첫날 왜 이걸 읽느냐?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우리 가정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있게 해달라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임한다, 반드시 응한다. 이삭을 봐라, 25년에 하나님 응하지 않느냐? 그래서 올 한 해 너희들이 기도한 게 무엇이든 간에 올 한 해 반드시 이삭처럼 임한다. 그래서 신년새해 첫날에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다 읽게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우리 가정에 웃음이 있게 해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응답은 반드시 있다. 비록 더디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어도 이삭을 봐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지 않느냐. 그래서 신년 첫째 날에 이삭의 태어난 얘기를 있습니다. 신년 두 번째 날에 이삭이 결박당하고 모리아서 있는 게 뭐냐면은 올 한 해 하나님의 시험이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 드릴 거라는 시험할 거 예상했겠습니까? 절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도 늘 좋은 것만 있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것만 있기를 바라지만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올 한 해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리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니 어떤 경우에도 믿음과 순종으로 그 시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뭐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뜻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이삭이 번제 드렸던 그 모리아 산에 순종하러 갔더니 그 산에서 준비하신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겪게 될 넘어지는 자리, 실패하는 자리, 고통의 자리, 질병의 자리, 얼마나 자리가 많겠어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여호와의 이레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년 둘째 날에 올 한 해 살면서 예기치 못한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내가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를 하신다. 떠나면 안 돼. 아시겠어요? 떠나지 마시고 너무 자리에서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믿음으로. 그러면 이렇게 세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마다 로시아사나 신년 새해가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집안의 가장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얘들아, 올 한 해 하나님 너희들 웃게 하실 거야. 올 한 해 너희들 오랫동안 기도 제목들 있지? 이삭 봐라, 하나님 다 응답하셔, 믿고 살아라 말씀과 얘들아, 올 한 해 너희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이삭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예비해 놓으신다. 올 한 해 너희 삶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라. 이래서 로시아사나 이 신년 첫날에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올 한 해 진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다 받고 웃음이 가득 넘치고 때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로시아사나 날에 유대인들은 특별한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떡국을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강정을 먹잖아요. 뭘 먹냐? 꿀에 담겨 있는 사과를 먹습니다. 반드시 다 먹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들이 눈이 어두워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이걸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인가 동시에 인간의 죄됨 또한 동시에 기억하는 날이 새해 첫날이다. 그래서 올 한 해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면은 가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에서 먹으면서 올 한 해 사단의 시험이 얼마나 우리에게 오더라도 이 먹었던 꿀 발린 사과를 바라보며 선악과를 바라보며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잡아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때 떡국 꼭 꿀에 찍어 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꿀에서 한번 찍어 먹으면서 아 유대인들은 사과를 찍어 먹었는데 나는 이제 꿀에 찍은 떡갈이 하나 먹으면서 이거 보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함과 동시에 내 안의 죄성도 함께 기억하는 그래서 올 한 해 전부 다 웃고 응답받고 시험 속에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